몽골 선교팀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화물을 찾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몽골 가야지. 이제 빨리 몽골 가야지. 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시간 때문에 아직 몽골에 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몽골에서의 시간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같이 여겨졌습니다. 비행기 티켓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 몽골 항공을 이용했더니 탑승 시간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 새벽에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내렸는데 우리 모두는 마치 폐잔병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토요일 일정이 시작되었고 예상이 없던 공사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쪽잠을 조금씩 자면서 거의 24시간을 깨어있던 저희 팀은 이대로 선교 일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체력이나 컨디션이 가능할까? 이런 것을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온전한 컨디션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아이들과 나누는 정과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선교팀이 모여 성경 통독 중심장 말씀을 함께 항상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이 매주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고 또 밤마다 우리의 나눔은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하루 사역을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마주 쳐다보며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를지에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이야기에 또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하였고 또 밤늦게 저희가 새벽 2시에 광활한 몽골의 초원에서 별을 보고 나니 어느새 우리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까? 다음번에는 한 달 정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용기와 기백으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었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마치 하룻밤에 꿈처럼 전쟁을 하고 온 것 같은 기분 아니었을까? 우리가 읽은 15장 그 앞에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뒤 재지 않고 조카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던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니 라고 혼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처럼 저희 선교팀도 그 정도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20명이 3개월의 선교학교 과정과 또 기도 훈련,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길리고 준비되어서 담대하게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주 능숙하게 또 안정적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감동하며 고마워했던 사역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저희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1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선교팀이 맡겨진 사역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 이후에. 바로 그 이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에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한국에서도 대구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팀원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나눔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했던 사역도 무척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현실의 삶에 발을 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이 참 중요하구나. 선교를 다녀온 지금이 참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하였지만 승리한 이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서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역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치는 마지막 밤에 팀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다 마친 순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문화체험도 하고 힘을 누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일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조심하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를 긴장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큰 성공과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 어떤 공허함, 이 다양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마치 경험하면서 저희 선교팀 청년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담대하던 아브라함이 15장 앞부분에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수고하여 섬겼던 선교사역의 일정이 단지 한여름밤의 꿈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일상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네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들이 그 소망의 빛이 옅어져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 속에서도 그런 애처로움이 보입니다. 이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왔던 아브라함이 조금은 지쳐 보이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로서 가나안 지역의 전쟁에 성과를 낼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자녀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은 항상 그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계교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에 온 순간부터 방패 되신 하나님을 아주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나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과 사라를 지켜주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섭섭했던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요원해 보였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단순히 아직까지 없었으니까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듯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의 자손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은 그 땅에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 먼 곳에서 온 그 이방인이 이곳에 잠시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기록에 남겠죠.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복으로 받은 줄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내 삶에 주실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과 경험, 지혜, 그것으로 어느 정도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세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습니다. 이왕이 아비집과 고향을 떠난 그였기에 새로운 곳에서 근사하게 성공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꾀할 만한 사건이 바로 14장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왕들이 하는 전쟁에 아주 갑자기 급습하여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성공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가나안 땅까지 순종함으로 와서 받을 상급이 자신의 훈련된 사람들로서 전쟁을 이기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겐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 특별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랐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체 불가능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은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반떼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벤츠를 몰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복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메이드 인 세상이 아닌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 불평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일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선물도 귀하지만 그분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감격을 깨닫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귀히 여기신다고? 그 사실을 깨닫는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죠. 그런데 선교를 떠난 이들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떠나온 이후에 이제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쫓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일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모르는 여러 열방과 민족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온 세상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삼덕교회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만났던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뜻깊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기적의 중심에는 자신들에게 허락하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기적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과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아주 오랜 시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그 믿음의 시험을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가장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상급을 아브라함이 100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을 잇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짐작 정도는 하였겠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큼 놀랍고 크신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계획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주실 상급에 대해서 이해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임을 배워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갔으면 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에 대한 믿음, 그것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몽골 땅에서 바라보게 될 별을 우리는 기대했었습니다. 이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해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두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지극히 큰 상급의 일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시련과 시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마땅히 기대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것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섰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맞느냐?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중심에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었던 여러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가득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